욥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결말, 하나님과 우리, 경외하는 삶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욥이 대답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 시인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자신임을 인정합니다. 욥은 자신이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욥은 이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학생처럼 배우겠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눈으로 주를 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육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주권자이심을 경험하며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설명을 들어 알게 된 음식을 직접 맛보고 느껴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욥은 이제 진정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욥의 결론이 6절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회개한다는 표현은 본래 강하게 숨을 내쉰다는 의미입니다. 회개의 한숨으로써 뉘우친다 혹은 후회한다는 의미를 뜻할 수도 있고 함께 슬퍼하는 한숨으로써 위로한다는 의미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위로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번역어를 기준으로 통일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래 의미를 문맥을 살펴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는 욥의 말과 티끌과 제 가운데서라는 말을 볼 때 회개의 의미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욥의 회개는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고 하시고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친구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회개는 아닙니다. 욥이 죄를 지어 고난을 당했고 그러므로 지금 그가 해야 할 것이 회개라고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분명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사탄이 기대하고 바란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 역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과 통치에 대해 끊임없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욥은 진정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왔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대답을 원합니다. 그 대답이 하늘에 있는 것일지라도,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것일지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압도하시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과 공의에 대해 선언하실 때 엎드려 회개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무지한 것들인지 고백하며 돌이킵니다. 그의 돌이킴은 이제는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백을 들으시고 뒤틀려 있던 세상을 바로 잡으십니다. 먼저 친구들이 행한 잘못을 바로잡게 하십니다. 욥은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씨름하는 사람으로서 결말에 이르러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욥의 중재를 통해 친구들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바로잡으십니다. 이전보다 모두 갑절로 베푸셨습니다. 이전에 주어진 삶이 보상이 아니듯이 여기서 주어지는 삶도 보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보상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논쟁이 끝나고 나서 본래 사랑하시는 이에게 주고자 하시던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큰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나이가 차서 죽게 됩니다.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다가 평화롭게 죽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히 온전한 행복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욥과 친구들과 엘리후 모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치의 시행은 모호합니다. 그게 우리를 난처하게 합니다. 신자들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겪는 현실입니다. 욥기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씨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엘리후는 그 모호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틀렸었습니다. 욥기는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그 모호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당사자로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 믿지만 그가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롭고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 사람이 다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지식과 통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질문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문에 대한 대답도 없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셨으면 만족스러울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명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증명과 설명 혹은 해명,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경외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욥도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삶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필요한 지식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전에 그가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현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는 신앙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결국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선하고 의로우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그 인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이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의롭게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그 누구도 그걸 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큰 확신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실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나 연약한 자신과 어려운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결말이 우리에게서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야 할 날들,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며 찬송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자기 백성을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복락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차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실 것입니다. 모호한 현실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경외할 이이신 하나님께 연약한 우리는 엎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 의구심과 괴로움, 두려움과 분노, 그 모두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 있음을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신비에 대해서는 믿음과 경외심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에 대해서는 순종과 충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